2015년에 일어났던 그 파리 바타클란 극장에서 129명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새 그 안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엘렌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의 남편 앙투안 레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내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당신들이 절대로 가지 못할 천국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만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의 고백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기에,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천국에서 아내를 분명히 만날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 예수를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상실과 그리고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가 믿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태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모습 가운데 천국은 정말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그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바람이 그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바람이 간절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정말 진실하고 간절해질 때 주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분명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게 될 때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그렇게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주님의 날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 있게 내가 이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내놓을 만한 어떤 부분들, 내놓을 만한 어떤 헌신들, 내놓을 만한 어떤 섬김들,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사랑과 희생이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지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에게 무엇라 말할 수 있는지, 무엇라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자랑할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라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구원받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접속사일 겁니다. 앞에 모든 구절들을 종합하고 있는 접속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앞에 모든 구절들을 종합하여서 받고 있는 중요한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의 문제에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게 임한 구원, 내게 임한 그 복음의 은혜가 진짜 나에게 임한 구원을 확신 있게 주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가 뜻있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주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확실할 때에는 그 복음이 내게 분명히 들어와 있다고 한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들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절 말씀이 처음에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의미가 크게 다가올수록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게 된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여기에 현재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거죠. 복음의 현재적 삶을 이루지 못하고 한다면, 복음의 현재적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것을 행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행하면 주의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 받고 이미 택하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그 구원이 삶을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믿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언젠가 예수 믿으면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구원을 말할 정도로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참 잘 살아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원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쉽게 다가온 것 같지만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냥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종교적 그런 어떤 행동만 하고 있으면, 종교적 조직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기 모습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기 모습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잔뜩 자기를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잔뜩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들,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욕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엇 행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예언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뭐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함께 읽은 말씀을 볼 때에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강력하게 묻고 있는 질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집 안에 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원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있는 어떤 그 간절한 소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조금만 민감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무엇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걸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불일 듯 일으키시는 그 선한 소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선한 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일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선함을 베풀려고 하는 소원일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애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순종에 대한 그 태도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중간지대에 서서 아주 애매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21세기의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또 과학 최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리석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리석은 것이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고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진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소원이 있는가, 그 선하신 소원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소원이 내게 정말 있기는 한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께서 일으키시는 그 선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의 그 내용들을 문맥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받지 않고 시비 없이 행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시비는 악의를 가진 논쟁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볼 때 참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 시비는 악의를 가진 논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결국 부정적인 성향과 부정적인 그 성향의 말들과 생각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태도를 빌립보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은 이 구절에서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교회의 비전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시비에 찌든 교회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에 휩쓸리는 교회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거기에 어떤 유도든지 비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망과 시비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가정들은
아이들에게 진짜 꿈과 비전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항상 그들의 말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가득 쏟아내 놓는다고 한다면 그걸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정적인 것들로 찌들어서 결국 비전이 없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 비전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성도에게, 각 개인에게 정말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판별의 기준도 여기 원망과 시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안에 진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은근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불평과 원망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개인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고, 가정의 영적인 수준, 교회의 영적인 수준, 구역, 소그룹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서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안에 있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봄이 되어서인지 모르지만 제 얼굴이 퍼석퍼석해지는 일들이 참 많아서 제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막 만져봐도 이상해지니까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팩을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들이 보습하기 위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쩌면 매일매일 은혜의 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팩을 하고, 사랑의 팩을 하고, 소망의 팩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팩을 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정말 주님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가 항상 감싸질 수 있도록, 항상 촉촉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삶으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에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에 합당한 그 모습들로 힘있게 자랑할 수 있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냄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구절은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아, 생명의 말씀을 꼭 굳게 붙들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 굳게 잡는다, 꼭 잡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고 내가 수고한,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 굳게 잡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책을 꼭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이렇게 붙잡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앙투안 레리의 아내 엘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무참하게 허망하게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천국을 붙들고 있는 그것처럼 꽉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일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 그 천국 소망으로 밝혀냈던 것처럼, 여기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한 표현은 그 말씀으로 소망을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기쁨을 삼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삼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삶에 완전히 적용하여 살아가는 그 태도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큰 보람이 되고 자랑할 재료가 됩니다. 말씀으로 잘 사는 성도들, 말씀으로 잘 견딘 성도들, 말씀으로 힘있게 회복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복음 사역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보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해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자랑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능력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진짜 소망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되고 기쁨됨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바로 이 세대 앞에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일들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17절 말씀에는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제물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믿음과 섬김,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섬김, 믿음 위에 나는 전제로 드려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란 표현도 나오고 전제란 표현도 나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붙는, 제물 위에 붙는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물에 붙는 포도주, 그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알코올들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냄새를 잡고 어떤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알코올들을 붓는다고 이야기하죠. 알코올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붓는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과 너희 섬김의 그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 포도주처럼 부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그의 생각 전체를, 그의 삶의 전 영역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한 영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내 삶의 전 영역을, 내 지성도, 내 감성도, 내 의지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재능도, 내 직업도, 내 학업도 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제물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살아있는 제물이죠. 살아있는 제물. 아니,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산 제물이죠. 현대교회는 제물 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고, 내 모습 그대로 과시하고 싶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하다 얘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나겠다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나 바꾸겠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살아있는 그대로 주장하고 싶은, 그러니 그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얻을 것 다 얻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절대로 가지 못할 천국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 아내와 만날 날이 있다고, 만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던 그 앙투안 레리처럼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지, 주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날에 받을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주님의 그 날에 누릴 수 있는 그 소망과 그 생명 때문에 정말 그 자랑할 것을 찾고 주님 앞에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